6월 5일 수요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요즘 여호수아를 묵상하고 있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만, 흔히 이제 성도의 삶 혹은 그 구원의 여정을 그렇게 비유하게 되죠. 성도의 삶은 광야와 같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 우리의 영원한 도성인 천국은 가나안 땅에 이렇게 비유됩니다. 우리 그것을 좀 생각하시면서 찬송과 함께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성에 들어간 데까지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 가운데 주님께서 만나도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도 인도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주님께서 사랑줄로 우리를 매시는 것을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 3절입니다. 그의 주린 영혼,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소망으로 부릅니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소망으로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바다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일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사랑할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 세상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랑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주의 사랑 줄로서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사랑은 언제나 양방향이죠.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줄로 붙들어 주십니다. 그때의 우리의 고백은 주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죠. 시간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더욱더 주의 사랑줄로 붙들어 주십시오. 아니, 이미 붙들고 있는 그 사랑을 더 느끼게 해주십시오도 기도하시고, 주님, 저도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라며 그렇게 우리의 사랑의 고백과 주를 향한 찬송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이 강야와 같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만나로 먹이시는 주님,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으로 인해 살 수 있습니다. 이 광야를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줄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고 계시는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주님의 사랑에 붙들어 주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우리이니 그것을 더욱더 실감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렇게 주의 사랑을 더욱더 느끼며 우리도 주를 향한 사랑을 더욱더 깊이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그런 예배가 되고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저희 드림 향상교회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25년 새해를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라는 표어 아래 온 성도들이 주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 많이 혼란한 상태에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4절 말씀처럼 저희 믿는 자들이 먼저 주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시며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사 속히 이 나라가 안정되게 하시고 주의 공의의 손을 펼치사 우상과 제약은 무너지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주의 제사장 나라로 회복되길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다음 세대들이 주의 말씀과 성령의 새바람을 일으켜 세워주시사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주의 자녀로서 복음의 빛을 비치는 주님의 제자들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살아 역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를 인정하고 입술로 뜨겁게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의 형상 닮은 주의 주역들로 빚어가 주시옵길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존귀하신 주님, 복음의 전파를 위해 열방을 향해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 끝까지 인내하며 잘 감당하여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필요한 물질과 동역자와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국내 미자립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에게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곳곳마다 구원의 결실이 맺어지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주께 영광 돌리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저희 교회와 온 성도들과 각 목장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인치사 성령과 믿음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풍성한 기도의 응답으로 간증이 넘쳐나게 하시며 주를 모르고 부인하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아름다운 공동체, 축복의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되신 하나님, 오늘 또 말씀 전하실 김영훈 강로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사 준비한 말씀이 듣는 저희들에게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길 원하옵나이다. 언제나 불꽃 같은 눈으로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선한 길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보다 더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계보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 그 존귀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허락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르본과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바산 골란을 구별 함께 읽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혹시 그런 적 있으십니까? 도망가고 싶다. 좀 어디로 좀 도망가고 싶다라고 느끼는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이유는 다양할 수 있겠죠.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거나 지치고 소진됐다거나 혹은 너무 큰 실수를 저질러 버려서 뭔가 수습하고 돌이키기에는 너무 큰 것일 때, 그래서 면목이 없을 때 도망가고 싶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살면서 이런 감정을 느낄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사실 도망갈 때가 마땅치 않죠. 한국은 너무 좁고 외국은 좀 안전하지도 않고 편하지도 않고 그렇게 맘 놓고 도망갈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그럴 만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번엔 이런 도망도 생각해 볼까요? 만약 누가 날 죽이려고 합니다. 누가 날 막 죽이러 옵니다. 그렇게 그자와 마주하면 나는 반드시 죽임 당할 겁니다. 칼을 들었던지 몽둥이든지 총이든지 그럼 당연히 피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끔찍하고 비참한 인생의 최후를 맞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앞서서는 좀 인생에 지친, 소진되어서 도망가고 싶던 혹은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 도망가고 싶건 우리가 상상해 본 것이고 혹은 우리의 실제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모든 경우에 필요한 것은 피할 곳입니다. 내가 숨을 수 있는 피할 곳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경우에 그리고 모든 자에게 피할 곳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니 더 먼저 성경이 지적하는 것은 우리는 사실 피해야 하는 자다, 도망해야 하는 자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것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죽음을 면하는 성, 도피성입니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20장은 짧은 9절의 구절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도피성에 대한 것입니다. 이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제도입니다. 2절에 보시면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이라고 말합니다. 즉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에 대해 여호수아에게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오기 전, 요단강을 건너기 전 그 광야 생활을 하던 그때의 지도자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민수기 35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차 반복하며 설교하고 설명하죠. 신명기지 않습니까? 그 신명기 19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나 도피성에 대해 알고 싶다라고 하면 찾아야 할 수 있는 본문은 3개인 것이죠. 민수기 35장, 신명기 19장, 이건 모세에게 말했던 것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20장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란 그 광야에서 말하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것의 성취인 것이죠. 사실 여호수아서가 갖는 의미가 이것입니다. 그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 혹은 율법서 오경이라 불리는 그것의 성취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성경이 이제 여호수아죠. 도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 35장 그리고 신명기 19장에 이미 말씀하셨던 것을 이제 성취하시는 그것이 여호수아 20장입니다. 이 도피성이라는 명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본문 2절에도 나왔는데 도피성 이렇게 번역이 됐죠. 자, 우리말 번역은 도피성이라고 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도피하는, 도망하여 피하는 성이죠. 이건 이 도피성의 역할을 중심으로 하여 의역한 것입니다. 근데 직역하면 끌어들이는 도시라는 뜻입니다. 끌어들이는 도시요. 그러니까 도피성은 이 도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번역한 겁니다. 근데 히브리어 원어는 이 사람을 받아들이는 입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끌어들이는 성. 그래서 정확하게 도피의 개념보다 영접의 개념이 더 강합니다. 영접, 수용. 그러니까 그 도망하는 자 입장에서 우리말은 번역이 됐는데 히브리어는 그를 받는 입장에서 끌어들이는 성이다. 영접하는 성이다. 수용하는 성이다. 사실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근데 우린 개역 개정에 따라서 제가 계속 도피성이라는 표현을 쓸 텐데 우리의 머릿속에는 이를 그 도망하는 자를 영접하는 성이구나라는 좀 능동적인 개념이 머릿속에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영접하는 그 도피성은 누구를 위한 성입니까?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이죠. 즉 이 도피성의 대상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입니다. 본문 3절 보시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라고 합니다. 부지 중, 즉 알지 못할 때에, 즉 의도가 없었습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그 자를 여기 도피성으로 피하게 하라라는 것이죠. 신명기 19장에는 이것에 대한 한 예를 모세가 말하기도 했습니다. 신명기 19장 5절에서 6절은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예시요. 그러니까 전혀 의도가 없죠. 그야말로 실수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사람을 죽게 했습니다. 이 경우에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이 자는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실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히브리어의 실수에 담긴 뉘앙스는 크게 3가지입니다. 하나는 그야말로 실수입니다. 지금 19장의 사례로 하면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가 빠져서 사람을 맞추게 된 그야말로 실수죠. 두 번째 실수란 부지 중에 이미 나타난 것이지만 모르는 것입니다. 이게 죄인지 아닌지에 잘못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계명은 그걸 죄라고 규정하는 그거. 그때도 실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 실수는 압니다. 그런데 의지적으로 태만한 거예요. 의지적으로 나태한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남자 여자가 바람을 폈습니다. 유부남 유부녀가 바람을 폈습니다. 그래서 나 그거 실수였어 이런 식으로 말할 때 정말 실수입니까? 정말 그게 어쩌다 그렇게 된 건가요? 사실 그 과정이란 절대 실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인 걸 아는데 그걸 컨트롤할 의지가 없죠. 거기에 대해서 나태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 역시도 성경은 지금 실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경우에 세 번째 경우는 좀 이제 차치하고 이러한 경우에 참으로 억울한 자입니다. 그야말로 억울합니다.
그 자가 피할 수 있는 성이 도피성입니다. 자, 여기에 전제된 것은, 자, 그럼 그렇게 실수로 했을 때, 부지중이고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러면 봐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사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일지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계명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는 부지중에 실수지만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비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위한 하나의 제도를 만드신 것이죠. 그게 도피성입니다. 그러면 이 도피성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피의 보복자를 피하기 위한 곳이라고 합니다. 3절에 이어서 보시면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라고 합니다. 자, 피의 보복자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건 민수기 35장에서 좀 더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민수기 35장 19절은 이렇게 말하죠.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 부지중의 말입니다.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자, 부지중에 실수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럼 그 피해 입은 사람의 가족 혹은 친족이 피해 보복자입니다. 그러면 이 피해 보복자는 율법에 따라 그 실수로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을 죽여도 됩니다. 이 사람도 어쨌든 율법대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나면 죽일 것이요를 지금 성경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이 사람은 그 피해 보복자를 만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해 보복자를 피해 도피성으로 도망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피해 보복자라는 것은 성경은 지금 저렇게 말하고 있지만 오늘 다 살펴볼 수는 없는데 어느 선까지를 허용하냐면 너 가서 마음껏 복수해도 돼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그 사람을 왜 죽일 수 있냐면 정당한 재판의 절차를 거쳐 그를 죽여야 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세팅 하에 지금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지금 사실 율법의 그 구약의 개념은 무고한 피를 최대한 흘리지 않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지금 여기에 살아 있습니다. 도피성의 역할을 좀 더 볼까요? 도피성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4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자, 그 뒤가 도피성의 역할입니다. 그를 성읍에 받아들입니다.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거주하게 합니다. 피해 보복자가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라고 합니다. 자, 화면 보시면 크게 세 가지 역할입니다. 첫째, 받아들임입니다. 영접이요. 아까 그 도피성의 이름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영접합니다. 둘째, 살 곳을 줍니다. 생활이 가능하게 합니다. 셋째, 피해 보복자가 왔습니다. 뒤따라왔습니다. 그 사람 지금 이 성읍에 들어가지 않았어. 그 사람 내놓으시오. 내가 당장에 죽일 겁니다. 하여도 내주지 않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영접, 생활, 보호요. 자, 그렇게 이 도피성이 이런 역할을 하고 그 도피한 대상은 그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들죠. 언제까지 그 성읍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사실 그 역시도 5절에 있는데 지금 보면 5절은 조금 요약이 되어 있고 추후에 보면서 좀 보충해 보겠습니다. 5절,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죄송합니다. 6절입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돌아가라는 것이죠. 그런 두 개입니다. 하나는 회중 앞에서 재판받을 때까지, 둘째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지금 그 사이에 또는 이라는 접속사로 해놓았습니다. 근데 사실 히브리어로 보면 또는 이라기보다는 좀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or 이라든지 and라고 번역하지 않고 그냥 콤마로 해두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두 가지는 회중 앞에 재판받는 것과 대제사장이 죽는 것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면 더 중요해지는 것은 대제사장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5장에서는 그 대제사장의 죽음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기록해 두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언제까지 도피성에 있느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요. 자, 그러면 이제 공정한 판결을 그때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죽음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대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전체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직분자입니다. 그 직분자의 정체성이 대제사장에게 있죠. 그럼 이 대제사장이 죽었다라는 것은 한편 이제 이스라엘의 또 하나의 회기가 매듭지어지고 새 대제사장이 세워지면 뉴 제너레이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사면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있던 죄인들 혹은 노예들이 용서받고 해방되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죽음은 일종의 대속의 죽음, 대속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이 사람도 여전히 죄가 있지만 용서, 사면받고 비로소 그 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도피성의 내용입니다. 정리하자면 도피성은 영접하는 성입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그 자요. 피해 보복자를 피해 도망합니다. 그렇게 도피성으로 오면 중요합니다. 이거 영접하고 생활하게 하고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도피성은. 그는 그렇게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이 성에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도피성에 대한 토대를 쌓았습니다. 저는 이제 이것을 가지고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자, 둘째는 죽음을 면하는 피난처 예수님이요. 이 도피성이 지금 우리에게 실제로 있습니까? 실제적인 도피성은 없죠. 그럼 우리에게 여호수아 20장 이 도피성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날 교회인 우리에게도, 아니 이 성경을 읽는 오고 가는 모든 거룩한 공교회에게 도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도피성은 무엇일까요? 먼저 지적할 것은 이것입니다. 이 도피성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 도피성이란 제도는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까 살펴보았던 도피성의 역할 세 가지가 그것인데, 첫째는 받아들임, 영접이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그를 받아들여에 쓰인 단어는 언제 또 쓰였냐면 시편 27편 10절에 쓰였습니다. 아마 잘 아시는 구절일 텐데,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때 쓰인 단어가 도피성의 받아들여에 쓰인 단어와 같습니다. 즉 하나님의 받아들이심, 영접하심, 그것이 도피성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두 번째, 거주지를 준다 하였습니다. 생활이 가능하게 한다 하였죠. 즉 도피성은 거기로 피한 자들의 거처입니다. 그런데 시편 90편 1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님이 나의 거처시다라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그걸 반영하고 있죠. 셋째, 내어주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즉 보호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것은 우리 주님의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품이죠. 시편 37편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다른 사망의 죽음에 내어주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죠. 즉 사실 그 도피성은 하나의 제도입니다. 오늘날 이 제도를 살려야 된다 만다, 이거는 무의미합니다. 성경은 지금 이 도피성을 보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달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데 이 손가락을 보면 되겠습니까? 달을 봐야죠. 도피성이 가리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도피성이란 제도를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주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피성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즉 우리에게 죽음을 면할 성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말은즉슨 우리도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즉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부지 중이요. 아담 이후 모든 인류는 부지 중에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전혀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짓고 싶어 한 적이 없는데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저희 딸이 2달 뒤에 태어납니다. 미안하지만 태어나자마자 죄인입니다. 아니 지금 뱃속에 있는 지금도 죄인이죠. 모든 인류는 그렇습니다. 죄를 지어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라 죄 짓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 죽어 마땅합니다.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죠. 모두가 피해야 하는 대상인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그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사실은 다 도망해야 하는 자입니다. 이 죄인이라는 꼬리표를 누구도 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착각하죠. 나는 그래 좀 내가 완벽하진 않은데 완벽한 인간은 아닌데 나 그 정도로 죄는 안 지었어요.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자꾸 죄인이라고 하는데 저 그렇게 지옥 갈 만큼의 죄인은 아니에요 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크나큰 착각입니다. 모두 부지 중에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면 그 죄의 삭신 사망이 이제 우리를 쫓아옵니다. 정확하게는 사실 율법이 우리를 쫓아옵니다. 그래서 사망이라는 선고를 때립니다. 그럼 우린 여기로부터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피할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도피성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요. 거기로 피한 그 자,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십니다. 그래서 율법이, 사탄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죄인이잖아. 네가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어긴 죄인 아니더냐. 그럼 마땅히 나와서 이 죄의 삭신 사망을 선고받아라. 그리고 넌 영원한 수월로 가라 라고 하지만 우리를 품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영접하셨고 우리의 거처가 되시며 우리를 그렇게 내어주지 않고 보호하십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아까 그 도피성이 언제까지 있을 수 있다 했죠? 대제사장이 죽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사실 공정한 재판도 받아야 합니다. 자, 이 재판장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죄인에게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대가, 이 사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죄인은 지금 여기로 피했습니다. 그러면 이 대가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빚진 자에게 이 빚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 누가 이 빚을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 재판장에서 누가 이 빚을 갚겠느냐? 누가 이 형을 대신 받겠느냐라는 하나님의 큰 소리가 선포됩니다. 그때에 이걸 지금 누가 받겠다고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십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속죄의 어린 양이 되십니다. 알고 보니 그 대제사장은 재판장인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 아들이며 대제사장이신 그분께서
속죄의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죠. 히브리서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어서 10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유일한 성은 그리스도시죠. 자, 마지막으로 죽음을 면하는 피난처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좀 들으셨을 거고, 그 도피성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건 역시도 아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20장입니다. 여호수아 20장. 그 다음 장은 레위 지파가 성읍과 목초지를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20장 전에 19장까지는 13장, 14장부터 하여서 이제 지파들에게 다 땅이 분배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21장에 레위 지파가 또 받는 거예요, 성읍을. 그 사이에 굳이 도피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기록상 깔끔하려면 다른 지파들 땅 다 분배한 기록, 그리고 레위 지파가 분배받는 기록, 이러면 깔끔하죠. 근데 그 사이에 굳이 도피성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21장에서 레위 지파가 성읍을 받습니다. 자, 이때 레위 지파의 성읍은 별도의 성읍이 아니라 앞에 12지파가 가진 성읍에서 일부를 떼어받습니다. 이것은 약속된 것입니다. 그렇게 떼어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48개, 48개의 성읍을 받습니다. 근데 이때 주목할 건 그렇게 레위인들이 받는 48개의 성읍에 도피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6개 전부요. 6개가 있거든요, 도피성은. 이 6개가 그 레위인들이 받는 성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무슨 말입니까? 도피성에 누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레위인이요. 그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망갑니다. 자, 그럼 아까 제가 도피성의 무게 중심이 받아들임에 있다 그랬죠. 영접에 있다 그랬죠. 이걸 누가 영접한다는 것입니까? 레위인이요. 자, 레위인이 하는 역할은 크게 3가지입니다.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말씀 가르치는 역할입니다. 둘째, 성전을 섬기는 것입니다. 셋째, 재판해 줍니다. 크게 이 3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실수로 살인을 범한 자가 그 성읍에 삽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자신의 삶과 일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는 레위인으로부터 말씀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배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도피한 입장에서 레위인의 존재는 필수적이죠. 자,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구약 성경을 잘 보시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과 약간 구분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소위 12지파를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자, 이 12지파에 레위 지파가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레위지만 요셉의 아들인 2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지파에 포함되죠. 그래서 12지파라 할 때에 이 레위 지파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12지파와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것 자체가 세팅된 그림이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과 하나 구분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레위 지파는 흩어져서 각 지파 속에서 삽니다. 이게 지금 여호수아의 그림입니다. 다시요. 12지파 속에 레위 지파가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레위 지파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속에 레위 지파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확장하면 세상 속에 이스라엘이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저 레위인들이 하는 역할을 우리가 세상에 가서 해야 되는구나. 출애굽기 19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노란색 표시해 둔 세 가지 표현 잘 눈에 익혀두시고 중간에 제사장 나라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켜 제사장이라 합니다. 제사장 나라요. 그 말은 너희 잘 봐봐. 너희의 지파들 중에 레위 지파가 제사장 역할을 하지. 너희도 세상 속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해. 이스라엘 중에 레위 지파가 그렇게 구분되었듯 세상 속에 너희도 구분된 레위 지파로 살아야 해 라는 것입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을 레위인들을 보면서 계속 배우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주님께서는 오늘날 그대로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아까 노란색 표시된 저 세 표현을 어디서 봤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성경은 지금 교회에게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제사장이요. 이 세상 속 제사장이요. 그러니 마치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제단을 섬기고 그렇게 하듯 교회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세상의 입장에서 도피성은 어디입니까? 교회요. 교회가 도피성입니다. 왜요? 교회 자체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이걸 오해하면 중세시대처럼 됩니다. 교회 자체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머리가 그리스도시기에 그리고 이 교회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있기에 교회가 도피성입니다. 반대로 말해 아무리 교회가 멀쩡하고 잘 갖추어져 있어도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면 거긴 도피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외쳐야 합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런 헛된 일을 하지 마시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그 역할을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실은 죄로 인해 죽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사망이 지금 여러분들의 뒤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곳으로 피하십시오. 그 복음이 살아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 교회가 오늘날 도피성입니다. 어떻게 도피성이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보여줍니까? 누가 그 역할을 하겠습니까? 교회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계속해서 찬송가 528자명의 후렴 가사를 세상에 불러야 합니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교회가 이 찬송가를 우리끼리 부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찬송가를 공식된 찬송가로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서 그 나팔을 불어야 된다고요.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그러니 도피성 되신 예수님도 우리의 참된 도피성이요,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이 세상 속 도피성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사에서 개혁주의 설교자들,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 중심적인 설교자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조나단 에드워즈, 종종 들어보셨던 찰스 스펄전, 마틴 로이드 존스, 현대에는 R.C. 스프롤, 이런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그 설교자들이 설교를 한 뒤에 그 결론부에서 하는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이것이 그들이 하는 설교였습니다. 그들의 요약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이 전통을 따라서 이것을 실제 워딩으로 쓰시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설교를 다 한 뒤에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식인 것이죠. 근데 저는 저 표현이 굉장히 의미 있다 생각합니다. 자, 설교자입니다. 설교자 입장에서 회중에게 그리스도께로 가십시오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즉 지금 이 설교자의 입장에서, 즉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와 함께 서서 그리스도께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제3자가 되어서 여러분들 저기 예수님께로 가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서서 이 말씀의 대언으로서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 이것을 교회가 세상에 가서 해야 합니다. 자, 종종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시지만 오늘날 이 교회 내에서 그 레위 지파의 직분자의 그것을 계승받은 직분이 목회자죠. 목회자 그룹이죠.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들의 주신 것으로 받아 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간 사역자들입니다.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그 역할을 하듯, 그것은 이스라엘 내에서 레위 지파가 그 역할을 하듯, 교회 내에서, 이 교회당 내에서 교역자들이 그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한 본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대로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저 역시도 설교자로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도 세상에 가서 말하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라고 말입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 죄 있는 자들, 사망에 처한 자들이 죽음을 면하고 평강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의 날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전 예전에 이 찬송이 그냥 나 하나 위로받는 찬양이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지, 환난 중에 나의 힘과 도움이시지,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도록 하나님 내게 일하실 거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해. 그러고 보니까 남는 가사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왜 굳이 열방과 세계를, 나 지금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안에서 잘 위로받고 있는데 갑자기 왜 열방과 세계일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왜 굳이? 라는 생각을 한때 했었습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스도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말씀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가운데 그렇게 피난처에 피한 나, 그리스도인이 된 나를 통해 하나님은 온 열방이 그리스도께로 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선포받은 그 말씀을 세상에 나아가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이름 선포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주님 원하시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 이 시대에 부흥을 갈망할 필요가 있다고 늘 생각합니다. 최근 신곡 CCM들에는 더 이상 부흥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젊은 사역자들의 설교에서 부흥이 외쳐지질 않습니다. 사실 성도들도 그다지 기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 부흥은 사람이 많이 오든 안 오든 디모데전서 말씀과 같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건 1차적으로 설교자에게 디모데전서가 하는 말이고, 당연히 궁극적으로 교회에 하는 말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비록 이 시대가 교회의 쇠퇴기를 할지라도, 한국 사회에서 비록 이 교회가 그렇게 비난받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로 오라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죄인인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 드리겠습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 상황이 그렇게 죽을 것 같은, 지치고 소진된, 그래서 피난처 되신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필요하다면 이 기도 제목에 머물러서 그렇게 기도해도 좋겠습니다. 나아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다면 두 번째 기도 제목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피난처 되신 그리스도께로 초청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인 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 부르심 따라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치고 소진된 우리의 삶에, 아무 소망이 없는 나의 삶에,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버거운 나의 삶에 유일한 피난처가 되셔서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셔서 그 안에서 나를 영접하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찬송합니다. 주님이 아니었으면 죄인인 나는 그저 사망을 선고받아야 할 텐데, 그저 그 율법의 선고를 받아 좀 죄와 사망에 처하였어야 하는데, 날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되니 주님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이 피난처 되신 그리스도께로 초청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가르쳐 주신 비유와 같이 이 왕의 잔치에 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난처 되신 그리스도가 이 땅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리하여 지금도 그 죽임당한 자의 피난처가 되시기를 기뻐하시는데, 하나님, 주님의 메신저인 우리가 그 역할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께로 오라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그것이 죄다 말하는 시위하는 교회가 아니라 평안을 전할 수 있고 참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그 역할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그 역할 감당하는 참된 믿음의 주의 부르는 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가 페나처 되신, 그리고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이시며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를 참 소진하게 하고 지치게 하고, 그래서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게끔 하는 참 그런 나날들이 우리에게 계속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자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평강을 전하게 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이곳에 평강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의 편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비록 지금의 세상이 교회를 질타하고, 그래서 어디 가서 예수님 믿는다 말하는 것도 참 어려운 사회이지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본 것을 말할 수 있는, 들은 것을 전할 수 있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피난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와 또 성도를 위한 기도하고 평안히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올 한 해 표를 붙들고 계속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는, 그 이끄심을 따르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담임 목사님의 안식년을 앞두고 이 기도를 저희들이 겸허하게 하는 것이 더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 기도 계속해서 하면서 올 한 해 주신 표를 따라 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다가오는 금요일부터 있을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 수련회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빗대자면 이 청소년부 청년부가 먼저는 그리스도께로 피하여 그 안에서 샬롬을 누리는 그런 자들이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주님은 할 일 마느라 세상에 가라 명하시지 않습니까? 이 젊은 이 청년들, 청소년 청년들이 세상에 가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가서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역할까지 감당하도록 하는 그 부르심이 이 수련회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이 수련회의 전반적인 것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되, 하나님 이들이 위로 받을 뿐 아니라 위로하는 자 되게 해주시고, 이들이 나아가 그 부르심 감당하는 사명자들로 세워지게 해주십시오라며 좀 소망 있는 기도로 이 수련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중보의 기도의 제목을 받은 이들을 위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영식 집사님 회복되실 수 있도록, 무엇보다 예배 자리에 나오시도록 위해 기도해 주시고, 박상우 형제님 간수치도 잘 유지되되 무엇보다 예수님 영접하시기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강숙자 권사님과 박태근 장로님의 회복과 평안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나시는 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시다가 평안히 또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올 2025년 우리 드림영상교회에 주신 이 표를 따라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본받는 교회와 그 제자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안식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공백의 시간 동안 교회가 혼란스러워지지 않게 하시고, 악의 무리의 공격을 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로 보호하여 주십시오.
주님, 한 사람의 리더십의 부재는 한 공동체에게 치명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이 기회에 교회의 참된 목자는 주님이시다라는 그 진리를 실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안식년에 보내시는 담임 목사님의 가정에도 주님 평강 주시고 그렇게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목사님의 그 가정 역시도 경험하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가오는 금요일부터 3일간 사랑하는 청소년부, 청년부의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저 우리끼리만 위로받고 우리끼리만 신나고 좋은 그런 수련회, 그런 공동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변화산에서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으나 그들이 결국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갔듯 주님, 우리도 주님의 영광을 볼 때에 함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증인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뜨겁게 예배하되 열렬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나팔을 부는 자들, 그리스도의 그 깃발을 들고 나아가는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을 순종함으로 따라가고 약속하신 것들을 믿으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줄도 알고 그렇게 고난받는 삶을 두렵지만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받은 것을, 본 것을,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는 증인의 삶으로 하나님 이들을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김영식 집사님의 그 후유증을 회복해 하시고 예배 자리에 나오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박상호 형제님의 그 간 수치가 잘 유지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국장 원사님과 박태근 장로님에게 주님 평강과 회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낸 가족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 딜명상교에 있는 또 많은 이들의 또 아픔과 슬픔과 침체를 아시는 주여,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참된 평강이 그들의 삶에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